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보수 교단에서는 이런 거 지키지 않습니다. 국가는 큰 틀의 가정입니다. 오늘 설교는 가정과 나라를 같은 의미로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가정은 메누카입니다. 메누카란 히브리어로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란 한마디로 안식할 수 있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국가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큰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안식과 평안, 행복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 없고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비결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공손히 섬기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겁에 질려있는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행복의 첫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현 정권은 나라를 무당과 사이비와 검사의 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군합발로 국민을 짓밟고 세웠던 박정희 정권은 무너졌고 총으로 국민을 살해하며 세웠던 전두환의 독재 정권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거의 모든 신앙인은 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받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그 누구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누구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도리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인격자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럼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돈을 엄청 버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에 불법적으로 투기를 하거나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또는 전관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적은 수입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즘 인준도 받지 못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명의 장관과 또한 그 후보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는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은 그들을 보면서 참 복도 많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부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일까요? 그 중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모으고 저택을 소유하고 권력을 쥐고 거들먹거리지만 그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십시오. 온종일 장애인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한 달 받는 월급이 얼마입니까? 코로나 기간 내내 퇴근도 못하고 근무하며 받은 공무원의 월급이 과연 얼마입니까? 새벽 6시부터 가게 문 열고 14시간씩 몸으로 일하며 휴일 한 번 없이 장사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뼈약볕 아래서 땀 흘려 지은 그 농사로 버는 1년 수입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청문회석에 앉아서 그저 대충 하루 시간 보내면 장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들이 이런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들의 터진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저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지만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결코 국민을 위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눈에 우리는 사람 중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저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든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아서 산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큰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내 수고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책임자는 수고한 국민이 정당한 대가를 얻고 행복하게 살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온전히 그런 일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일해서 내가 일한 그 수고의 대가로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고 지금도 먹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사정거리로 해서 미사일 3발을 쏘았습니다. ICBM이나 SLBM은 다릅니다. 그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사정거리지만 엊그저께 쏜 미사일 3발은 사정거리가 400km로서 우리 남한을 목표로 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말이라고 출근도 하지 않고 경호원을 대동해서 떡볶이나 사 먹으러 다니고 백화점에 구두나 사러 쇼핑이나 다니는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평안한 것은 그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두 번째는 함께하는 복을 받는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의목과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목표를 접고 낙향해서 살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불행하고 힘들다고 느꼈던 것은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터에는 동료가 있고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집에 돌아가면 기다려주고 반겨주고 함께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설교를 들어도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 공간에는 없어도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한 불편함이 느껴지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대화할 상대가 존재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복을 받지 못했고 복이 없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할 때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전화해서 위로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전화를 걸어서 수다 떨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해서 잠을 못 자고 밥조차 먹지 못하고 입술이 타들고 몸은 쇠약해지는데 누구 하나 만날 사람 없어서 혼자서 술잔을 기울여야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낄 때 위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옆을 보십시오. 친구가 보인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시는 진정한 이웃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살기가 힘듭니까? 그러나 그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승진이 안 되고 더딥니까?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성에 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휴식 기간입니다.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닷새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망되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국민이 참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동족 간에 피 흘리는 싸움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절망했으나 오늘의 번영을 이루어냈습니다. 군사 독재 정치에 절망했으나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지나온 날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보입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은총을 본다면 다가올 내일의 은총도 우리는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복 중의 복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후손의 번성과 공동체의 기쁘는 평화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가장 큰 바람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식과 또 그들의 자식 그리고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불행한 것을 보면서 오래 사는 것은 불행이죠. 아들, 딸, 손자, 손녀의 행복을 보면서 함께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가 깃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 살고 있는데 평화가 없는 가정이라면 늘 후손들이 다투고 쌈박질 하는 것이나 보고 산다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사라질 날이 없이 오래오래 살고 있다면 그런 후손들을 본다면 결코 복받은 삶이라고 복받은 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전쟁터에서도 느낄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시편을 썼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난을 다니는 그 중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넘쳤던 것을 시편 여러 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요. 그 평화가 내 안에 넘칠 때, 우리 가정에 넘칠 때,
우리 나라에 넘칠 때, 직장에 넘칠 때, 우리 교회에 넘칠 때 복받은 공동체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에덴 동산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곳이어야 하고, 공동체에 소속된 모두는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속된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의 공동체는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도 가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가정이고, 또 큰 의미의 가정은 나라가 있습니다. 국가도 역시 우리에게는 공동체요 가정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공동체는 다 넓은 의미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가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정은 여러분, 영적인 가정,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느꼈던 하나님과의 사랑과 가족 간의 평화를 체험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간이며 공동체인 것입니다. 결혼해서 저는 가정은 안식의 터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지친 가족이 가정에 돌아오면 편안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고 싶은 집이 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시달리고 눈치 먹고 싸우고 그렇게 살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아휴, 집에 가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가정은 가정의 기능이 없는 것이죠. 아침부터 출근해서 일하면서 힘들고 또 힘들어도 저녁에 일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탁을 놓고 둘러 앉아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하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엿새 동안 세상살이에 지친 성도들이 찾아가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장사하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일하면서 직장 상사들의 눈치 보고 그러면서 살지만, 이제 6일만 견디면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러 가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육신을 죽이고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엿새를 살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그래 너 엿새 동안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жил고 오늘 여기 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허락한다, 평화를 허락한다.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기능을 가진 가정일까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말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편안히 살게 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새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렇다면 지금 국민은 행복에 겨워합니까? 청와대를 개방한다면서 귀신 쫓는 놀이를 하고 청와대 안에서 관람객을 상대로 보여준다는 대부분의 행사는 또한 무속에 관련된 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명분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무속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와 목사들이 앞장서서 세운 무속 정부 탓에 지금 우리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한국의 대통령의 무당 때문에 청와대에서 도망갔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10위권으로 올라가서 선진국이 되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부끄러움입니까?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성도에게 안식의 터전일까요? 종목 공동체도 마찬가지의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안식의 터전인 그런 나라일까요? 가장은 가정을, 목사는 교회를, 대통령은 나라를, 기업의 오너는 직장인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안식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근한 집에 수많은 할 일과 가정 불화와 불편함이 기다리고 있다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엿새 동안 힘들게 일하고 교회에 가서도 일이나 하고 누구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갔더니 헌금이나 강요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에게 요구하고 무시한다면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앞에서 엎어컷을 쳐 올린다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귀신이 득실거린다고 청와대를 떠나고 귀신 쫓는 꽃다발을 들려서 국민을 그곳에 보낸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직장이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새 정부의 정치인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학대당하는 아동들,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받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아직도 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